예, 반갑습니다. 신약일 공간복음 사도행전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책 사도행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거의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은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매트릭스 플랫폼을 그렇게 유대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여행기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제자도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쭉 서술하고 그 갈릴리에서 확립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돌은 야훼가 시온으로 기환했다. 포로 생활이 종식된다. 야훼가 신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체현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단지 한 부족의 하나님,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시온에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런 이제 문이 열린 것이죠. 문이 열렸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 이 복음이 단지 유대라는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경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땅끝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땅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끝은 땅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곳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죠. 중심.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상징적인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다 퍼져나갑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로 나가는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고 했을 때 로마의 복음이 안착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도행전을 읽고 난 뒤에 독자로 하여금 이제 그 남겨진 이야기,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그 일에 초청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왜 그러면 이 남쪽으로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또 지중해의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 또 위로 터키를 지나가지고 아르메니아 지역, 흑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생략하고 잠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를 주지만은
이 기독교가 이제 콥틱 기독교로 지금까지 사실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면에서도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왜 로마로 갔냐? 로마는 온 세계로 통하는 하나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역으로 말하면 로마는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다. 이곳으로 복음이 전해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복음의 중심 이동, 지리적인 중심 이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 바울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사역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본래 의도는 왜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 지역과 로마로, 그러니까 특히 남부지역 이쪽으로 바울을 보내시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하나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수적으로 간 까닭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하나의 라이벌 되는 분이다. 라이벌 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둘 때에 사실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곳곳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될 때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하게 복음에 대항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의 체제, 사회, 경제, 정치 체제가 로마 제국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이 황제 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그 서사는 온 세계에 파고들면서 온 세계를 하나의 큰 제국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유대 문화를 깊이 알고 있고 공부했고, 특히 이스라엘의 내러티브를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당시 또 그리고 로망 이 사회 문화 정치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을 보내셔서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완전히 착금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그곳에 그에 대항하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교회를 곳곳에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 누가는 복음이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간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을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산하는 통로로 삼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응급한 요구가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은 달리 다른 제국과는 달리 그야말로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자체를 복음으로 여기고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서사, 내러티브를 곳곳에 퍼뜨리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에 맞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변혁시키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혁명이 아니라 가치혁명으로 가장 주변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 주변은 중심을 변혁시킨다. 그래서 중심 이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타격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이 에게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상을 소란케 했다 하는데 소란이 아니라 전복시키는 turn upside down,
전복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소개되고, 또한 22장에 가보면 거기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앞에 그렇게 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하나의 연병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거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렇게 하면서 얘는 곳곳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생명을 곳곳에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장본입니다. 그렇게 고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문제 위에 있는, 상부에 드러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정치구조,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그 가치관, 그 사회 DNA를 뒤바꾸어 가는 그런 혁명적인 복음으로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도달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요 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잘 읽을 수 있는데요. 1장 1, 2절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자체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고, 이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서 이 복음이 스데반의 그런 순교, 또 스데반의 7장의 순교적 메시지를 통해서 온 곳곳으로 이제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와 시리아 곳곳에 증거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장벽을 결국 돌파해 나가는, 이전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그것은 사실은 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자체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사건 자체가 그야말로 이방인의 장벽을 돌파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결국 또다시 그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등장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고 제1차 그와 같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게 되면 결국 1차 선교 여행,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결과가 이제 예루살렘 공예라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 공예에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기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인 것을 이 공에서 풀어나가고, 그 다음 바울이 이제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난, 대개 보면 이 그리스 지역과 그 다음에 에게 지역, 이 터키 지역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고 투옥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와 같이 됐고, 로마에 도착해서 결국 로마 황제, 당시 네로 황제의 그런 여기 인중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죠. 그 인중에서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 이제 그 남아있는 바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에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이 걸려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장벽,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매트릭스, 이걸 갖다가 지리적인 하나의 어떤 예루살렘을 이상화시키는 그런 지리적인 환상을 깨뜨려야 되고요.
또한 로마 황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로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그 사회 속에 정면적으로 부산이 돌파해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 로마 사회의 종교 체제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철학에 대해서도 사도행 17장의 아테네에서 철학에 대해서 맞짱을 떠야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정말 복음으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막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체포 당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당할 때까지만 해도 성전에 대한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토라를 그와 같이 폐지한다든지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토라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죠.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여정 속에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에서는 요한복음의 언어로 빌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성천한 상태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 가운데 강림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행전들이 펼쳐진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다 했을 때 12 사도들 12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자살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 일을 1장에서 하게 되고요. 2장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도록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곳곳으로 그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짤막하게 전체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장에 이르는 이 오순절, 2장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을 갖다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어진 과목의 시간 자체가 자 1장 2장에서 프롤로그로서 그와 같이 마가복음의 후속부를 쓴다고 쓰고 난 뒤에 1장 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고 난 뒤에 남은 10일 동안 시간.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 제자들과 뭘 하셨겠는가. 그때는 다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말씀이나 사건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짚어주면서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제자들은 단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적인 틀을 따라서 그냥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사건들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정치 운동을 하는 혁명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결정적 사건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관점에서 예수님의 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기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복기를 시켜준 것이죠.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하셨듯이 예수님 40일 동안 그와 제도가 한번 지내시고 이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전체 사도행전 하나의 뭐냐면 목차를, 카탈로그를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1장 8절이. 그리고 난 뒤에 저들에게 10일 동안 머물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먼저. 그렇게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일이 생기는 것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내 쳐다보니?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은 올라가실 때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제렘에 대한 마지막 바루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은 여기서 몸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12 가운데 한 개 이 가룟유다의 빈 자리를 그렇게 채워가는 마띠아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옛 이스라엘 이런 12지파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의 그루트에서 나왔던 새로운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12사도들 중심으로 그와 같이 기둥을 세워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12지파와 12사도 이름이 적혀있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2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 오순절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두 가지를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해서 여러분 은사 중심으로 어떤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순절은 본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오순절이라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순복음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오순절 사건은 현재 여러분 이 이성을 우상화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근대 사회를 그와 같이 극복시킬 수 있는 가장 레디컬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근원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오순절 개통이시냐. 왜? 이들은 생각이나 아니면 1+1은 2라는 그런 도식에서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대저주는 하늘 가르고 이 맛이 없었어. 하늘이 이 땅에 임하고 역사할 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가장 역사에서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장벽들, 걸림돌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여러분 오순절에 방언 사건이 터져요. 방언 사건이 터집니다. 방언을 딱 생각하게 되면 이 방언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그 요즘 현대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다릅니다.
현대교회에서 하는 방언 자체는 뭐 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죠. 뭐 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은 통변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방언으로 아람으로 그와 같이 말을 하는데 곳곳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통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15장에 말하는 14장까지 말하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의 반전입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자, 바벨탑 창세기 10장에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어로 그와 같이 통합돼. 이건 하나의 제국이라는 획일화된 사회죠. 획일화된 사회. 하나의 통제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하나의 기념비적인 근무를 세워나가는. 이것은 유니포미티, 획일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운동들은 다 바벨탑을 쌓는 운동들이에요. 성경은 오순절은 철저하게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다 그 고귀한 가치를 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일단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창세기 10장에 여기에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름이 다 70인종입니다. 그들 표현할 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어가 뒤에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중요한 결점에 그리고 앞에 다니엘 7장에서도 그와 짐승의 지배를 받는 바벨탑을 산 자들의 문화 가치 그래서 지배를 받는 자들을 표현할 때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체제 속에서 이들을 흩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열방 70은 열방의 숫자입니다. 열방. 이 열방이 죽기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뭐냐면 시험받은 사람,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이제 오순절이 임했을 때 여기서 오순절에서는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 수많은 이제 민족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70인종을 70인을 하나의 연상시키는 사방 곳곳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을 때 이들이 각기 언어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사는 것도 가치도 다릅니다. 이들 속에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자기들이 나온 것 방언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 없고 아람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헬라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오순절 복음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그와 같이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의 명령,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핵심적인 이 가치가 구현되게 되면 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토속적인 그 바탕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오순절을 그와 같이 획일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영적인 운동, 은사, 뭐 그런 막 묶어를 모으고 해결하시기는 이거는 진정한 오순절 운동이 아닙니다. 진정 오순절 운동은 바벨탑의 이런 가치들, 이데올로기를 전복시켜버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의 복음 자체가. 두 번째,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다. 오순절이. 두 번째로는 시내산 사건의 완성입니다. 자, 50일, 오순절이 50일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와 같이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는 것이죠. 토라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어요. 토라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토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가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출애굽한 그 이집트, 그리고 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그런 칠족 속에 있는 그런 문화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 있는 가치관과 제도와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 핵심을 말하면 야훼 쉐마죠.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로 표현되는 이 시내산 메시지, 이 강림,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는 토라가 완성되는, 완성. 하나님의 성지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이 시내산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 전해지니까 거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경들 또 막 부닥치기 시작해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의 프로그램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다 뭔가 다 모여야 되는 것처럼, 여기가 중심되는 것처럼, 원심력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구심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를 2장이나 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야말로 그리고 로마 사회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흔히 이걸 갖다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자체를 갖다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누가는 1세기 당시에 그리콜로마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플루타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었던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가족들 모습에 비추어서 정말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성했던 교회가 예루살렘만 계속 모여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좀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조짐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 6장에 헬라파
가부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파 가부, 가부 사이에 구제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2사도들은 이 히브리, 그 다음에 헬라파는 7이라는 소위 말하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12사도들은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7을 세웠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고, 헬라파에 세워진 7명은, 스테반을 별 7명은 이런 봉사, 섬김에 전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7장,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의 이야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전혀 스테반이나 빌립이 봉사하고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사도들과 맞먹는 그와 같은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섬겼습니다. 이 히브리파, 이 12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에 전념하고요. 당시 디아스포라든 아니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이든, 7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교의 헬라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헬라파는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었던, 프론티어를 갖다 열어갔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스테반, 빌립을 비롯해서 7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주목되는 것이죠.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테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와 같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성전, 하나님,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스테반 7장에 스테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하나의 선교 선언서와 같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이 한국에도 로잔 언약이라는 로잔 회의가,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로잔 선언문과 같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7장에서 스테반의 설교는 단지 여러분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의 일을 쭉 다시 세워 없습니다. 제 서사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내러티브로 읽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부터 비롯해서 모세가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 세웠던 이 교회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중요한 꼭지를 언급하면서 할 때, 스테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성전과 하나님과 토라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성모독과 같이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는 관점이 재해석해 나갈 것이죠. 여기에 비춰볼 때 그 당대 1세기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마나 무모하고, 도리어 스테반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협의가 바로 너희가 이 협의에 해당한다, 맞고 하늘 법정에다가 맞고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이 스테반이 제공하는데요. 7장 48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70인경에서 이거는 그냥 우상의 전당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스테반은 그와 같이 과격하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전당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거는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바로테논을 비롯한 그런 법전, 그런 신전들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똑같은 용어로 사용해요. K로 손으로 만든 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고 그와 같이 신전들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것이 애지중지하고 그와 자기 중심을 삼고 있던 당시에 헤롯이 완성시키고 있는 그런 성전 자체가 스데반의 눈에는 우상의 전당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바로 그와 같은 불법의 행위를 너희들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역해 왔는데 그 거역한 사람들의 절정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면 죽을 메시지를 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넘어오게 되면 8장에 넘어오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하면서 그와 같이 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의 메시지는 이제 이 이디오피아는 지금 말하는 나라 이디오피아가 아니고요. 더 이제 남부에 있는 그런 그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고대 사회로부터 솔로몬 당시에 그와 같이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가 시바 왕이 솔로몬을 갖다가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돌아갔다. 그때부터 유대교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전설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 간다게에 그런 제물을 맡은 사람이 올라와서 복음을 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깨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그와 같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달느냐? 네가 읽는 것을 깨달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독자죠, 독자. 읽는 것을 깨달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로서 빌립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말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는 독자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풀어주면서 진정으로 파고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접속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그런 지역에 선교하면서도 그들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나 그들 토대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서 결국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소 사람 바울이 그와 같이 어떻게 다소 사람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죠. 바울은 일단 첫 번째로 헬라 철학이나 문화에 아주 깊이 있고, 두 번째 토라를 아주 열정적으로 배웠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두 서성이 있는데 한 개는 힐렐과 한 개는 샴마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의 제자인지 힐렐의 제자예요.
제자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오히려 가말레의 이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힐렐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산마의 전통을 따릅니다. 열심당원으로 이어지는 이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다. 가나디아서 말씀을 자기 동급자보다 훨씬 더 우수했다. 헬라라는 이 다소라는 타르소스라는 이곳은 그야말로 이곳에 이 수사학이라든지 그 다음 철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문화적으로 탁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자라났고 그 다음 어릴 때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배웠습니다. 양 문화를 다 양수 겸장한 그런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9장에 사울의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의 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개종. 사실 이 개종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도 믿었고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읽었던 토라를 만나고 난 뒤에 폐기하던 그대로 준수했고요. 유대인의 관습들이나 성결에 대한 예배 이런 거 다 같이 유지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그래,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 이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체적 소망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내러티브 속에 자기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자기 소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침대교에서 장로교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다 개종이라고 하지 않죠? 개종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소명을, 제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갖다가 받는 순간. 그래서 안에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비춰서 이방인의 빛으로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사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퍼져나가도록 자기 소명을 삼고 그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경험을, 다메섹 사건 경험을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의 개종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20장, 22장, 그 다음에 25장입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똑같이 그와 같이 다시 3번이나 기술하는 이유는 그냥 이야기 쓸 게 없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고대사의 파피루스 갑은 굉장히 그냥 비쌌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한다고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복음 자체가 이제 이 유대라는 이런 뭐냐면 하나의 지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곳곳으로 번지다. 특히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 로마를 향해서 나갈 때 로마에 바울이 응급하게 지금 부름받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만삭되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도들도 더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급하게 정말로 응급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 선교로 그렇게 보내는데 그 이방인 선교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곳곳이 지금 막 부들리고 로마의 서사가 로마의 평화, 로마의 복음, 로마의 이런 정의, 가짜 복음, 가짜 정의, 가짜 평화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완전히 착근돼서 이제 꼽히기 전에 그게 대항하는 하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급하게 선택하셔서 그와 같이 선교지로 내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어떤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이 급하게 파송받는 것이죠. 여기 한 개 더 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작은 자고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글쎄요. 본래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성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일반적 이름으로는 바울, 그다음 중간에 있는 이름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만들었던 장본인, 바로 어쩌면 폼페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 이 세 가지 파울루스, 폼페이우스, 사울, 이게 풀네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있지만 조금 더 여기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바울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에 아마 그 AD BC 63년 경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진군하면서 그때에 바울의 할아버지가 이와 같이 이제 노예가 돼서 종군 노예가 되죠. 그래서 폼페이의 그런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뭐냐면 바울 가족에 내려오는 이 텐트 메이킹이라 여러분 천막 만들고 지금 우리 여행용 뭐 코롱 여러분 이렇게 뭐 텐트 만들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그 모든 가죽을 세공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군대의 그 군 장비들이죠. 이렇게 방패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군화라든지 그 당시 대부분 다 이 가죽들을 이렇게 무두질해서 공급했는데 거기에 종군 노예로 참여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폼페이가 자기의 힘력한 그런 그 전투에 중요한 공을 세웠던 이 노예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노예들을 또 종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종군 노예들이 뭐냐면 자기를 휘에 따르는 이 장수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풀어줄 때 자기 이름으로 그와 같이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마 다소에 이 정착을 했고 아버지 때 이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와 같이 바울을 갖다가 위대한 랍비로서 키우고 싶어서 어릴 때 그와 같이 12살 지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토라를 배우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이 시민권을 어떻게 부여받는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또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바울이 받은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면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뭐냐면 사법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걸 충분히 바울이 활용해서 복음 선교에 이바지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10장부터 넘어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